예, 반갑습니다. 저는 익산 신동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종감 권동주 상임 포정입니다. 참다운 친구를 사귀는 대도에 대해서 정산 상제님께서는 친구를 잘 두면 보배요, 못 두면 순환이라. 친구를 삼으려면 아주 삼아야 하고 같이 죽고 같이 살기로 삼아야 하느니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친구란 가깝게 오래가는 그런 사이를 세상에서는 친구라고 정의를 하지만, 제가 어릴 때 저의 부친께서는 부모와 자식보다도 오래가는 그러한 사이가 친구라고 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친구를 통해서 정산도와의 만남 사연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을 학예방학을 울산 집에서 보내고 있는 중에 중학교 단짝 친구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4년 동안 나를 잊지 않고 나를 먼저 찾아준 그 친구의 목소리를 듣고 너무나 반가워서 저는 다음 날 점심을 하기로 했습니다. 식사를 이렇게 하면서 과거의 학창 시절을 서로가 얘기를 나누고 알지 못한 우리들의 어떤 속마음도 이렇게 터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친구가 갑자기 동주야, 너 천지개벽이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 있니? 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 할아버지들께서도 이거 천지개벽할 노릇이다, 천지개벽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냐? 라고 하니까 친구가 그럼 이 하늘과 땅이 새롭게 태어나는 천지개벽 진리인 정산도 도장에 한번 같이 방문해보자 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음 한편으로는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4년 동안 나를 잊지 않고 찾아준 친구에 대한 신뢰와 고마움에 대한 답례라도 하자 싶어 친구와 함께 당시에 울산 도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도장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도장문을 열고 들어가니 은은한 향내음이 저를 먼저 반겨주었습니다. 그 향내음은 제 답답했던 그 마음을 뻥 뚫어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또한 카세트 테이프에서 흘러나오는 주문 소리는 나의 어머니 품처럼 포근하고 아늑하게 저를 감싸 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도장 책임자분을 통해서 정산도 진리가 담긴 다이제스트 개벽이라는 책 한 권을 선물을 받고 다음 일요치성에 친구와 함께 꼭 한번 나오라는 그런 청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과연 이 친구가 어떤 단체에서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공부를 해보자 라면서 저는 책을 펼쳤고, 그리고 차근차근 그 책 내용을 읽어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눈앞에 번쩍하는 그런 대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한 번도 듣지도 못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천상에서 조상 설령신들이 설자손 하나 타내기 위하여 60년 동안 공을 들인다는 그러한 내용과, 사람이 조상에게서 몸을 받은 은혜로 조상 제사를 지내는 것은 천지의 덕에 합한다는 상제님의 성구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우리 정조 할아버지, 정조 할머니는 제가 뵙지를 못했지만 그런 분들께서 보이지 않는 천상에서 6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동안 이 후손, 자손을 위해서 공을 들인다는 그런 소식에 저는 감동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사람이 조상에게서 몸을 받은 은혜로 사람이 조상님에게 제사를 모시는 것은 천지의 덕과 똑같다라고 하는 상제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조상님과 부모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내용을 보면서 저는 정산도의 진리는 너무나 현실적이고
너무나 강력하면서 합리적이며 생활 문화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친구와 일요치성에 참여하면서 저는 또 한 번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치성에 소중한 청수를 모시고 정성스럽게 사배 신고를 올린 후 주문 수행을 하는 우리 한민족의 천재 문화를 배우게 되면서 저는 이 한국 땅에 태어난 것이 자랑스러웠고 한국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또한 자랑스러웠습니다. 이후에 도장에서 책에 있는 입도 교육을 통해서 저는 당당하게 입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도장에서 모든 것을 마음먹은 대로 다 이루어주는 여의주 주문인 태을주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훔치 태을천 상원군 훔니치야 두레 훔니함니 사파 이렇게 30분 정도 태을주 주문 수행을 했을까요? 문득 눈앞에 손에 쥘 수 있는 만한 공이 둥둥둥 떠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저게 뭐지? 저 공이 뭘까? 왜 저게 나타났을까? 이렇게 의식이 그 공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입으로는 계속 태을주 주문을 읽고 있었고 의식은 그 공을 바라보게 되었는데요. 결국은 그 공이 내 눈앞 30cm 정도 앞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 공은 다름 아닌 형언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지구였습니다. 그 지구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수행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와 우주 자연이 과연 이처럼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하나뿐인 지구 안에 살고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나의 존재성과 내 삶의 가치에 큰 힘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한 개인으로서의 나가 아닌 나는 이 자연과 함께 더불어 생활한다는 그런 사고를 그때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인간의 어떠한 위대성을 크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바닷가 모래알처럼 작은 존재일 수도 있지만 인간이 천지의 마음으로 천지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천지의 꿈을 실현할 수도 있는 태일의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승직자로서의 인생을 살게 된 계기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90년대 초 겨울 계룡산 등산을 하면서 저는 죽음의 경계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일기가 좋지 않아 산을 오르고 있는데 한 중턱 정도에 올랐을 때 그때부터 눈발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상에 올라가서 친구들과 점심을 먹고 하산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나 많은 눈이 내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같이 올라왔던 친구 하나가 이 아이젠을 준비를 해오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제가 착용했던 그 왼발 아이젠을 그 친구에게 전해주고 저희들은 같이 손을 잡고 조금씩 조심스럽게 하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계룡산 등산로는 두 사람이 지나가기가 힘든 좁은 길목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15분 정도 이렇게 하산을 하고 있었는데 그만 제가 아이젠을 착용하지 않았던 왼발이 미끄러지면서 결국 산을 뒹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는 충분히 내가 나무가지를 잡으면 구르지 않겠구나.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자신만만했었는데 가면 갈수록 이 등구르는 그 힘, 가속도가 붙어갖고 제 몸을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라고 하는 약간의 공포심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편안하고 아늑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얀 스크린이 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스크린에 보이는 영상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4살, 5살, 제 머리 의식 속에는 완전히 까마득하게 잊고 있는 그런 추억인데, 구멍가게에 가서 과자를 사고, 그리고 주인 몰래 구슬이 너무 탐나고 아름다워서 욕심에 이 구슬을 한 움큼 쥐고 주머니에 넣었던, 쉽게 말하면 도둑질을 한 거죠. 그런 도둑질을 한 것이 영상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모습은, 그때의 추억은 제 의식 속에는 전혀 없는데, 그 죽음의 경계에 다다랐을 때에는 그런 영상물 속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청년기와 장년기까지 나의 역사 드라마를 한편 쭉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상한 것이, 제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세상을 위해서 또는 친구를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나도 희생을 해서 더 큰 일을 한 것도 많이 있는데, 왜 하필 보이는 것이 전부 다 잘못 살았던, 죄를 지었던 그런 영상물들만 보일까 참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살아서 옳은 일, 착한 일, 선한 일만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의 모습과 형제들의 모습이 쫙 지나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부모님과 고배를 하는 거구나, 나는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순간에 상제님과 태모님의 용안이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상제님, 태모님이시여,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지금 여기서 죽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 허무합니다. 잠시 어깨가 넘어져서 미끄러진 이 사건을 통해서 저의 생이 마감된다는 것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부디 저를 보고 계시다면 제발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살려만 주신다면 제가 이 세상을 위해서, 상제님과 태모님을 위해서, 조상님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만 살겠습니다라고 간절히 서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뒤에서 뭔가 나를 끄집어 당기는 그 힘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손을 뻗어갖고 나무를 잡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 산에서 뒹구르는 그것은 멈추게 되었습니다. 몸을 추리고 산장까지 내려와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지점을 다시 한번 올려다 보면서 저는 다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개인으로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과거의 권동주는 이 계룡산 기슭에다가 묻어버리자. 그리고 이 시간 이후로는 나는 이 세상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만 살자라고 다짐하면서 성직자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한순간의 시련과 고난과 사고로 인해서 허무하게 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는 그 생각에 저는 그 이후로 인간이 태어나서 어떻게 하면 참되게 사는지, 내일 죽더라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러한 의문에 대한 답을 상제님과 태모님께서 전해주신 생명 말씀인 도전을 보면서 저의 인생관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우주의 여름철에서 가을철로 전환하는 하추 교역기에 인간으로 오시는 참 하나님이신 정산 상제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상제님의 인류 구원 사업에 서임받고 참여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산도는 세상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이 담겨 있는 열매 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제님 말씀에 세상에 시루만큼 큰 그릇이 없나니 황하수의 물을 길어다 부어보아라. 아무리 부어도 시루에 물을 못 채울 것이로다. 시루는 황하수를 다 먹어도 오히려 차지 않으니 천하의 그릇 중에 제일 큰 것은 시루니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큰 그릇이 시루라는 상제님의 말씀처럼 정산도는 모든 종교와 모든 사상과 철학을 담고 있는 보편적인 진리이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고 살아야 되는 천지대도의 가르침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저녁 하루의 시작과 끝을 상제님 태모님께 청수를 올리고 천지절인 사배신고를 올린 후 신고문과 더불어 주문을 읽습니다. 신고문은 정산도 신앙의 목적과 활력을 찾는 크나큰 기도문입니다. 오늘 신고문을 읽으면서 제 신앙 사례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하늘 보좌에서 인간으로 오시어 우주 일가의 후천 성경을 열어주신 개벽장 하느님이시며 미륵존불이시며 삼계 대권을 주재하옵신 정산 상제님이시여 억조 창생의 생명의 어머니이신 태모 고 수부님이시여 제가 의롭고 진실한 참 도인이 될 수 있도록 전생과 이승에서 범한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옵시고 모든 척신과 복마의 발동으로부터 끌러 주옵시고 제 조상을 해원시켜 주시어 선령과 후손을 새 운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법 해원 시대가 끝나고 곧 닥칠 대환란으로부터 부모 형제를 구원하고 반석 같은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정성과 공경을 다하여 원시 반분하여 군사부 일체하는 거룩하신 상제님의 상생의 대도를 일심으로 잘 닦아 괴로움에 신음하는 억조 창생을 널리 건져 후천 5만 년 성경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광으로 보살펴 주옵소서.